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계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여러분, 세상 만사는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가정도 지나가고 국가도 지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혹은 어떤 주의나 사상도 다 지나가고 마는데 최후까지 남아줘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의 패배자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적인 모든 소망 일체를 거부하고 인간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 즉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땅 위에 어떤 소망을 품고 살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개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영원한 소망의 세계를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곧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똑바로 수직으로 산다고 곧다고 합니다. 나무도 옆으로 기울어진 것을 곧다고 하지 않습니다. 수직으로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서 다니는 것입니다. 수직이 되어야 곧은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수직이 되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몸이 수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그 터 위에 우리는 친척, 일족, 일국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의 생활 환경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훈독한 우리 참 부모님 말씀에 하늘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네, 먼저 우리 오상진 교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결단 바쁜 와중에서도 쪼개서 학생들을 만나고 또 마음을 세우기 위해서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다가 어제 아침에 이렇게 확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중심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입장에 가보지 않으면 얼마나 긴장되고 또 얼마나 많은 무게감을 스스로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늘 자기 앞에 계신 우리 부모를 위해서 또 아베를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나아가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속히 쾌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성과 기도를 모아주시면 좋겠고 건강관리에 유념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희망과 소망의 새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모임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교회는 안 오고 교회 밖에서 모이는 우리 2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초대해서 제가 잠깐 그분들의 모임 속에 들어갔습니다. 5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시간 동안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이 교회에서도 굉장히 좀 모범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비판적으로 들렸고 또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만 그 마음속에 그래도 뜻을 지켜가고 또 부모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의지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5시간 동안 꼼짝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마음속에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어떤 두려움이냐면, 과연 우리가 꿈꿔왔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꿈은 왜 저 사람들에게 상속되고 있진 않을까? 왜 흘러가고 있진 않을 것일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교회는 꿈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꿈의 시작은 당연히 하늘 부모님이시고, 또 그 꿈은 참 부모로 연결되었고, 그 꿈은 우리에게 연결되었고, 그 꿈은 우리의 자녀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꿈이 혹시라도 단절되거나 그 꿈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참 슬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부모님은 꿈과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분독한 말씀 같이 한번 분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세상 만사는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가정도 지나가고 국가도 지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혹은 어떤 주의나 사상도 다 지나가고 마는데 최후까지 남아져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의 패배자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의 패배자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시간 마음에 담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그 상황은 반드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라도 그 마음속에 소망이 없다면, 그 마음속에 꿈이 없다면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이현영 회장님이 종협 회장님이신데 특별한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종협 회장을 하면서 자기가 전국의 대부분의 신종교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종교를 방문하면서 특별한 깨달음 하나를 얻었는데 어떤 신종교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는 계속 그렇죠 밑으로 떨어지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첫 번째 출발할 때 그 꿈을 그 이상을 간직하면서 그래도 나아가는 신종교는 어렵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하지만 큰 꿈을 가고 출발했지만 부동산하고 타협하고 건물하고 타협하고 현실하고 타협하는 신종교는 지금 그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이름도 사라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꿈을 흐르게 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꿈꿔왔던 그 비전과 그 꿈이 온전히 상속되고 있는가? 우리의 주변의 학생들에게 우리의 그 꿈이, 열정이, 그 눈물이 잘 상속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2세들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식구들입니다.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5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의 소망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2세들에게 상속되고 연결되지 않는 것일까? 그 중에 참석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지금도 이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숨겼던 마음을 들킨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사실은 기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상속되지 않는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모습은, 실제적 모습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기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 저변에 깔려 있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은 어쩌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를 직시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 사랑을 외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식구들을 외면하는 그 모습, 그렇게 늘 식구를 걱정하면서 마음 아픈 사람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그 모습, 늘 말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과 행동이 차별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꿈이 자기들에게 상속되지 않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넓어진 이상과 우리의 삶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더 이상 기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밀어내고 본질적 참사랑의 일체된 삶을 사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하늘의 소리를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열정이 흘러 들어가고 있지 않는 이유는 그 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외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그 양심의 울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르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화려한 것보다는, 어쩌면 대단한 것보다는 진짜 나의 삶을 하늘 부모님께 고백하고 솔직한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는 우리의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상속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부모님은 하늘 부모님과 꿈이, 열정이 하나 되어 계신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2001년도 저는 국민대 학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2001년도 우리 학생들 아마 2001년도 태어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01년도 9월 11일 저는 한남동 훈독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CNN에서 미국의 그렇죠,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하는 장면이 계속 하루 종일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니어서 그 광경을 보면서 저게 내가 어떻게 마음이 슬퍼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의 마음은 내 마음과 다르구나. 그래서 저분은 참 부모이시구나. 하늘 부모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 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나는 저분의 꿈을 내 마음속에 상속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하나 된 마음이 저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상속하고 계십니까?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놓고 관념적인이 아니고 실체적 참사랑으로 공유하면서 참되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꿈과 열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학생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14일 원리 수련을 들으면서 우리 대부분 경험한 1세들의 경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리 수련을 들으면서 내가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수련을 받고 나오니까 그 세상은 수련을 받기 전 세상과 다른 세상입니다. 만물이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저 풀이 저렇게 예쁜지 저 꽃이 저렇게 아름다운 꽃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 경험, 그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아들에게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니까 아들은 전혀 그 경험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느낍니다. 이 기억을 내가 꼭 아들에게 줘야겠는데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경험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 아들에게 내가 그렇게 감동받았던 이 원리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참 부모님처럼 말씀을 훈독하면서 작지만 둘이 아닌 일체된 참 사랑의 삶으로 내가 살 때 나도 저 부모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 우리의 꿈이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나라를 하늘 부모님 성의 천일국 안착이라고 믿습니다. 실제 우리 나라가 만들어진 실제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나라가 만들어지는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성서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의 예언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주인으로 오셨던 예수는 유대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상하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AD 70년에 당시 로마와 유대의 전쟁을 통해서 로마의 티투스 황제를 통해서 유대의 모든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티투스 황제는 그들이 믿고 있던 성전 이상을 조롱하기 위해서 성전, 헤롯 성전을 완벽하게 붕괴시키고 동쪽 벽 하나만 딱 남겨놓고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벽이 통곡의 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 벽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벽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들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시오니즘,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꿈입니다.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냐면 2000년이 지난 후에 1948년 5월 18일입니다. 제가 두 번째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그렇습니다. 영국의 국무장관이 당시 그렇죠, 유대인이었던 로스차일드 가에 보낸 외교 문서입니다. 발포의 문서. 너희들이 요구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을 허락한다, 인증한다라고 하는 외교 문서입니다. 우리 사진 내려주시고요. 그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잊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꿈을 흐르게 했습니다. 부모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손주로 그 후손들에게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저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relati브, 그 이야기를 흐르게 해서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2000년이 지난 후에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그들의 꿈이 흘러서
그 이상이,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자, 우리들의 이야기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축복 이야기, 우리들이 하는 통일 이야기, 우리들이 하는 이 참가정 이야기는 이제 현실이 되고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 훈독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자, 시작. 세상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적인 모든 소망 일체를 거부하고 인간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 즉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땅 위에 어떤 소망을 품고 살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개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영원한 소망의 세계를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꼭 마음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적인 소망 일체를 거부하고 인간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늘은 그런 사람들을 돕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늘은 어떤 사람들을 돕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늘 부모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늘 부모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 참 부모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눈길이 가겠습니까? 하늘의 꿈을 잊지 않고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자녀에게 상속시키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하늘 부모님께서 확실히 도와준다고 믿습니다. 하늘이 함께하는 우리 축복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속에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공감할 수 있는 꿈을 갖고 있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우리는 흠이 마음이 곧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똑바로 수직으로 산다는 곧다고 합니다. 나무도 옆으로 기울어진 것을 곧다고 하지 않습니다. 수직으로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서 다니는 것입니다. 수직이 되어 곧은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수직이 되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몸이 수평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그 터 위에 우리는 친척, 일족, 일국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의 생활 환경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 몸이라고 하는 수평 위에 마음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바르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바르게 세운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늘 부모님의 꿈입니다. 참 부모님의 꿈입니다. 거기에 연결된 내 마음이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이라도 마음이 꺾여 있으면 미래는 어둡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교에 우리 식구님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항상 앞으로 전진하고 계십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지 새로움을 추구하는 우리 대학교의 식구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상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간절한 마음이 상속된다면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꿈은 우리를 통해서 확실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참 벚꽃을 보면서 이렇게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 원리의 오묘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벚꽃을 감상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그리고 그 꿈이 우리의 마음속에 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잃어버렸던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길 바라고 그 열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상속되고
우리 주변의 학생들에게 상속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